LH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이릅니다만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8장,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 3월 첫 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안에 숨겨진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하네. 성령 스승 되셔서 주 말씀 풀어주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도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하네. 성령의 도움 받아서 하나님 말씀 보니 절절히 주의 말씀이 날 위해 주신 것일세.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하네. 예수께 불린 영광을 지극히 풍성하시니 평강의 왕주 예수님 속히 오시기 바라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오늘 또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다시 한번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또 믿는 자로서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를 이 시간 함께 드릴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 세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지난 한 해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새로운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진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결단하고 새로움을 입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02장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상관 않는다고 기쁜
우리 다음 교회 소식을 몇 가지 함께 나누어 드리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있는 토요 전도를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참석하실 수 없으시면 혹 주변에 그런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복음 전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면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특별히 토요일에 함께 신방을 하거나 가서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영혼들이 한인 사역 안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3월 14일은 우리 스프링 포워드, 우리 썸머 타임이라고 하죠. 우리 일광 절약 시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뭐 요새는 우리 이 스마트 기기들이 다 자동으로 시간이 포워드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에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는 일광 절약이 시작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부활 주일은 4월 첫째 주일입니다. 4월 4일 주일이고요. 4월 4일 우리 부활 주일 예배는 우리 함께 연합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해서 오전 10시에 예배당에서 있겠고 우리 2층 발코니로 오시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매월 첫째 주일은 주님의 만찬이 있습니다.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주님의 만찬을 드리고 나서 부활 주일 예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원래 오늘도 우리 컴바인 예배로 우리 주님의 만찬이 지금 본당에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그 연락을 잘 받지 못해서 그 안하운 공지를 미리 못 해드렸습니다. 해서 저희는 오늘 별도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또 차후에 필요가 있다면 저희 한인 예배가 자체적으로 주님의 만찬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3월, 4월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면 약동하는 계절이죠. 생명이 움트는 이제 겨울 추위가 가시고 이제 약동하는 그런 계절이 될 텐데 아직까지 여기 캘리포니아는 좀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해서 그런지 날씨가 그렇게 확연히 이렇게 봄 기온을 맞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입하실 때 주의해 주시고 특별히 성도님들 이 약동하는 계절에 우리도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이렇게 분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교회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1장 우리 함께 부르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큰 사랑 내가 힘입어 주의 자녀 됐으니 이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 원하네. 주여 나를 십자가 앞에 주의 흘린 피 앞에 보다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마지막 절입니다. 험한 바다를 건너갈 때에 주의 사랑 배우며 주님과 함께 쉼을 얻을 때 나의 기쁨 넘치네. 주여 나를 십자가 앞에 주의 흘린 피 앞에 보다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요. 그리고 잠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큰 수고가 뒤따랐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 큰 도전과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특별히 19절, 20절이 여러 성경 구절들 중에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발췌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은 어떤 학자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180가지 정도의 어떤 주석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도 이 텍스트가 이 본문이 굉장히 아름다운 텍스트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있는 어떤 다른 그런 구절보다도 훨씬 더 난해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여기 지금 마틴 루터가 얘기하기를 그래서 나는 베드로가 여기서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don't know for the certainty just what Peter mean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도. 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그 3가지 요약된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묻히셨죠. 묻히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그 3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노아의 홍수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거절했던 그런 혼들에게 가셔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설이고 또 다른 한 가지 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감옥에 gat혀 있는 영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이것이 그런 여러 가지 180가지의 뭐 여러 가지 성경 그런 주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함축한 두 번째 그런 의견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하는 그런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견해는 3번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의 그런 해석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고 믿게 되시든지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로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했을 때 그렇게 난해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받고 있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에 넓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난해한 그런 내용을 베드로가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심란하게 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오늘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사도 베드로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그런 견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성도님들 말씀에 집중하셔서 이 말씀이 어떤 여러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신학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다시 말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베드로가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런 동일한 고난, 그런 뭐라고 할까요? 물리적인 동일한 고난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동일한 그런 세상의 권력들과 충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번민이라고 할까요? 고민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그 같은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미 18절 말씀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하게 되는 이유는 이 말씀 안에,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말씀 속에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의 말씀들처럼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시작하는 말씀으로 넣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가셔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이렇게 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안에서 그 고난을 감내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고난받는다라는 말은 우리 성경 원어 말씀에 우리 파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 영어로 to experience a sensation or impression, usually painful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감정을 혹은 어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감각을 경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Usually painful.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측면에서의 감정 혹은 감각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 sensation 하면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sense라는 것과 action. 그러니까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성도님들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은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우리 육체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우리 인간이 느끼는 소위 말하는 희로애락을 모두 몸소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들로 인해서 한번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을 이미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도 여러 가지 또 이견들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신적인 그런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고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침뱉음을 당하셨고 그분의 수염을 로마 병사들이
뜯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시는, 채찍질 당하시는,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는 그런 고통을 실제로 당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는 분이시니라. 그분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감정, 모든 고통들을 친히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죄인들의 감정까지도 몸소 체험하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우리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우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죄들로 인해서 고난받으실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죄인들이 경험해야 하는 그런 모든 경험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인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특수부대원들 선출해서 이렇게 이렇게 훈련받는 과정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미국의 네이비 실이라든지 이런 특수부대를 훈련할 때 그 사람들이 거저 몇 주 군사훈련 받고 그런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거의 지옥의 7주라고 하나요? 마지막 그 끝부분에 가서 생사를 넘나드는,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비로소 네이비 실로서 그런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런 특수부대 선별하는 그런 미국에서의 그런 어떤 과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관점과도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 혹은 아이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여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깨우칠 수 있다면 어떤 고난들은 아이들에게 있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욥이 의인으로서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장면을 욥기 1장에 보시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나면 함께 그런 어떤 파티라고 해야 되나요? 함께 모여서 그런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아이들이 실수했을까 봐, 혹여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까 봐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부모들의 마음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모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없다면, 분명한 어떤 결과가 없다면 이런 모든 과정들을 감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군인으로서 이런 어려운 군사훈련을 거치는 과정, 그 과정에만 집중한다면, 그 어려움에만 집중한다면, 그 고난에만 집중한다면 아마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약속된 결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내하신 겁니다. 군사훈련을 거치는 군인들은 차후에 국가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위대한 업무, 그런 어떤 듀티, 그런 어떤
프로젝트에 인바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자식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얻는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 함께 감내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기간들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헌신과 더 나아가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값없이 거저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고난을 감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난해한 구절이기는 합니다만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이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앞서서 좀 설명을 드렸던 그런 세 가지 주요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론 중에 첫 번째 이론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죽임을 당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고 19절에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했으니까 시간적인 그런 어떤 순차를 놓고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노아 시대에 죽었던 영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뭐 이런 그런 시간 배열을 놓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시간 배열로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을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배제하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는 그런 내용들, 우리 뭐 전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후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말씀,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지금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취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시차적으로 굉장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왕래하면서 계속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19절, 20절 이 말씀은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이렇게 감옥에 갇힌 영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우리 18절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셨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복음 전하는 사역을 노아의 시대에도 하셨는데 하면서 지금 여기 19절 2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셨다.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in prison이라는 단어 때문에 감옥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이제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약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그 이외에 대언서들 우리가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자들이다 혹은 우리 in prison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많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스테러스, 그들의 상태를 마치 감옥에 있는 마치 뭐라고 하나요?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기 특별히 1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 했을 때 그들이 마귀 사탄의 권세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것을 여기 지금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는데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선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앞서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노아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영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120년간의 노아가 방주를 제작하는 과정, 그 과정 동안에 노아가 계속해서 방주만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방주만 건설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를 선포했다고 베드로 후서 2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선포자,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 이후에도 제가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옛날에 불렀던 혹시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죠. 복음성가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내게 기름 부사 주 복음 전케 하시네 하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성가 내용에 보시면 주님의 물론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또 우리 대언서들을 인용해서 이 곡이 쓰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면서 전하세 예수하는 그런 후렴구가 나옵니다만 주님의 성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이 인치시지 않으면 의의 복음은 선포될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노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은 노아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 당시에도 그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전해 들었던 동일한 복음을 그 시대에도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곳에 계셨고 노아의 시대에도 그곳에 계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리 구약성경 특별히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우리 예수님의 현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경험담이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노아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노아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여기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인용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고난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 노아를 통해서 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을 때 무려 120년 동안이나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8명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자부 8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고난받고 있으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드리고 희생하고 섬기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냥 손 놓고 그냥 비가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분명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가 부지런히 일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말씀에 5장 1절부터 4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성도님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인데 보십시오.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태인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환난도 기뻐하나니, 우리 고난도 기뻐하나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혹은 경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성도님들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혹은 환난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약속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모든 과정들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내하셨고 또 인내를 쏟아 부으셔야 했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님들,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내게 약속된 도래하게 될 영원한 생명 속에서의 주님과의 어떤 만남,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환난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을 기뻐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 결국 그것이 비로소 소망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그는 두 가지 복음을 저는 전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실제적으로 자기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의를 선포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모든 과정이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처럼 제시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의 전당이지요. 거기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특별히 7장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보지 못했지만, 자기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경고로 말씀하셨을 때 두려움으로 움직여서 방주를 예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함으로써 세상을 정죄하는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인용했던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을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비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봐라, 예수님이 어디 오시냐?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참고 인내하면서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참고 인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그분의 완성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한,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기록하고 있었을 때 이 수신자들과 같은 그런 모양의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의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우리 대언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견디기 힘든, 영적으로 더 위축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하기를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분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런 고난을 지나는 동안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신 그런 어떤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그분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부지런히 뒤쫓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도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뒤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본문 속에서 우리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통해서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제가 괄호 안에 것은 나중에 읽겠습니다. 22절로 가시면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과 동일한 모형, 다시 말해서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그런 동일한 모형이 침례 안에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령을 언급하시다가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실제적으로 부활은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실입니다. 아멘?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우리 복음서들은 완성해 가라, 성취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한 번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가 glorification 된 게 아니죠. 어떤 영화를 입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화의 과정, 그리고 우리가 공중 들림 받을 때 그때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우리 이 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가령 구원받을 때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영화가 성취되었다면 우리가 죄 지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성경 말씀처럼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 상태이지만 그런 과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해서 복종하셨다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모형이라고 한 것을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노아의 방주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주 건설하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 120년 동안 노아가 부지런히 수고했습니다. 120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를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는 비난받고 조롱받고 고난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복종의 결과가 뭔가요? 홍수였고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었다라고 우리 짧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세상이 끝날 때까지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의 출현을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모든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배척당하고 고난받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인내하시면서 참으셨을까요? 인류에게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죄된 멸망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멸망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의 지말,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견디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삶에는 복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들리워 올리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그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약속들이 노아의 홍수에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여기 동일한 모형으로서의 침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침례에 대해서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베푸는 물침례를 설명할 때도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괄호 안에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침례를 베풀어서 교회 회원으로 영접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앞에 간증하고 이 침례를 받아서 교회 회원으로 영접이 되지요. 따라서 육체 침례 받는 행위가 육체의 더러운 죄를 제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대한 응답. 네,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 부활할 그런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으로 침례 받는 것이 우리 독립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침례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물침례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성령 침례라고 하죠.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부여받는 그와 같은 사역도 여기 우리가 동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동일한 모형, 이것이 침례 안에 녹아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사실이 되겠죠. 팩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종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강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러므로 우리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가 예수라는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권능이 그분께 부여되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했을 때요? 복종했을 때. 분명한 결과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한 결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프로스페리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요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본향에 예비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처소가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속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워드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목적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야 할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이 약속하신 적어도 5가지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받도록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믿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목적, 내가 그 모든 면류관을 받는 목적은 내가 그 면류관을 쓰고 천국길을 활보하면서 사람들에게 뻐기고 자랑하고 그러려고 내가 그 면류관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을 얻도록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분의 보좌 앞에 던져드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가 상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많은 면류관들을 얻고자 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배웠을 때 아무런 면류관 없는, 아무런 주님께로부터 받을 보상 없는 그런 근근히 신앙생활을 해가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던져드릴 면류관조차 없음을 우리가 자각하게 될 때 순간이지만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성도님들,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지런히 비록 고난받고 있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을 보상이 있어서 그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것, 혹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 혹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의 길 인내하시면서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아들이신 성자 한 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드러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복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복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비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종하기로 결단하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의하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in general,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사도 바울 자신이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우리가 그의 서신과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믿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은,
다시 말해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여러 일들로 인해서 인내하고 있지만 거기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들에게 역으로 비난받거나 혹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을 인해서 고난받고 인내해야 되는 상황, 우리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들게 되면 참 그 가운데 신실하게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 속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억제시키고 있다. 내가 내 몸을 억제시켜서 복종시키고 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개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억제하고 그 말씀에 복종시킬 때 비로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이 맞죠? 충성. 다시 말해서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우리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 그대로 행동하고 그 행동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자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혹여나 버림받지 않을까, 복음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그것이 그에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1절 한 절 보고 마칠 텐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도래하게 될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성취되었고,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미 모든 무릎이 그분에게 굴복하고 모든 입이 그분을 주로 시인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런 동일한 능력을 발휘하시게 될 때 우리의 천한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복종이 우리의 영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혹은 우리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모든 일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때 그 자신의 어떤 상태,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한 상태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내하셨던 고난과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우리 순종, 복종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약속된 구원을 성취하도록 지금 사도 베드로가 권면해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많은 고난이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갑니다. 크리스찬티를 버립니다. 특별히 제가 한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교회를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세상이 던져놓은 여러 가지 미혹거리들에 빠져들어갑니다.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론이라고 할까요? 신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가치관들의 혼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들을 지금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고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한다면 성도님들, 복종은 결코 우리 삶에 성취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부모 세대가 전해주는 말씀 속에서 인내하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삶이 변화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 세대의 간절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며 고백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을 이루기까지,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들, 그 고난을 감내하며 인내하셨던, 그리고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자원하여 복종하셨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투영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투영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그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이 짧은 몇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고난과 인내와 우리 복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런 동일한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모든 고난 속에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초청의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한 번 더, 한 발자국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 절 부르시고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성도님들 마음속에 결단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진흙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나를 빚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내가 고난을 감내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그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십시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마치신 분들은 우리 찬송가 352장 마지막 절 찬양하고 제가 패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내 안에 주가 거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고된 대로 아마도 돌아오는 주 첫 주간 월요일 화요일은 아마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출입하실 때 안전에 유의하시고 또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가 우리 주일날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요. 다시 한번 그 구원의 큰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고난과 또 인내와 또 복종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찾아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배운 것들을 부지런히 우리의 삶에서 훈련함으로 우리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주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